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하고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 정말 참 기도는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의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반론이라기보다도 이제 의기장을 놓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기도 왜 하냐? 기도 왜 하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네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네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네 머리털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데 굳이 그렇게 기도하냐? 알아서 해주실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 라고 딱 찔러 들어옵니다. 물론 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맞는 건 또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기도함으로써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고리를 깨달아지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피조물이고 내 혼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다시 한번 눈뜨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길이다. 그래 보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덜커덩 주셔도 되겠지만은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응답받는 그거를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성숙, 그게 기도를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은요 거의 교만으로 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불편한 삶의 이야기도 기도로 연결되어진 것은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는 엄청난 축복은요 물질 예컨대 그거 받고 난 뒤에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굳이 시간 버려가면서 기도할 거 있냐 다 되는데 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성이에요. 저주성. 누가 그래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는 큰 형통은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 좀 오사갑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전혀 신앙이 없이 잘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아무리 예수 믿자 해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놀고 앉았네. 너희들 신앙 가졌다고 하지만은 사는 게 거꾸라지고 나는 그래도 내 혼자 살고 내 머리로 굴러 이 정도까지 너보다 몇백 배 더 나은데 내가 믿는 내 머리를 믿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런 기도 얘기하면요 항상 뭔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시는 거 맞냐? 또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한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 응답에 대한 이 연관성을 갖다가 잘 납득을 못해요. 그죠?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삶의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공직 사회에서 기관장이 각 과장들에게 위임 정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을 해줍니다. 요런 일은 과장 선에서 알아서 해라. 또 더 세부적으로 또 위임되면 또 밑에 계장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굳이 뭐 과장 소장에 보고하지 말고 계장선에서 다 정결로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은 자기가 맡은 위임된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임된 일을 하다가 근데 가끔은 이거는 뭐야라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깁니다. 그럼 즉각 소장에 보고를 합니다. 소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소장이 알았어 하고 소장에 다시 지시를 해주고 소장이 어떤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일이 이 땅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위임을 주셨어요. 위임.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문제, 이 땅을 통제하는 문제는 일단 우리에게 위임된 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안 돼. 예컨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누군가가 아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를 치유하고 낫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 위임된 내 한계 밖의 문제니까 즉각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웃 누구 아무개가 지금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단 들으시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중보의 기도를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들으십니다만은 나보담도 이웃과 물론 이건 사람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는 나라와 민족도 아니면 굶주리는 기아를 겪고 있는 불쌍한 민족들도 아니면 전쟁의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픈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한 중보, 이제 도고의 기도라 그러죠. 중보, 도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즉각 거기에 이제 응답하시는 쉽게 말해서 응답의 통로를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되겠지만 특별히 수많은 이웃들, 나라와 민족, 내 삶의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기도가 딱 올라가자마자 즉각 긴급명령 발동하실 겁니다. 천사들이여 가서 응답하라.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실지도 모르고. 저는 요즘 이 은혜를 새로 깨닫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기도가 전에보다 더 강력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래의 집 그냥 불평불만이 나올 정도까지 때로는요. 얼마나 무아지경에서 막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중보할 때마다 저는 또 요새 합심기도 우리 코너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박효진 장로의 합심기도라는 채널이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몇천 명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몇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응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신나고 하물며 이제 새벽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약간 폄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지 외국에는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그냥 어머니, 할머니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물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 드리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기도의 습관이 기독교에 접목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뭐 이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물론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질 건 없습니다. 그냥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요, 뭐 그냥 하는 것이요, 하는 거죠. 뭐 이걸로 따질 게 없습니다. 왜? 새벽은요, 새벽 기도는 내 시간에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11조. 내게 준 시간 중에서 정확한 분량을 끊어 주님 앞에 새벽 잠 반납하고 편하게 누워 자는 거 반납하고 가서 드리는 내 시간의 11조, 내 인생의 11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찌 보면은 먼 길 걸어가서라도 차 타고 가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건 또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또 다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 게 영이 일단 맑아요. 뭐 세상에 돈 버는 거, 인간관계 복잡한 거, 찢고 뽑고 다 없고 푹 자고 눈 뜨자마자 가장 맑은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영성이요 얼마나 더 맑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신 성적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신 성적.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내 선행과 이웃에 대한 구제, 기타 등등 모든 게 어떤 분은 내신 성적 상 받기 위하여, 어떤 분은 아이고 신앙생활을 상 받기 위하여 하는 건 너무 얍삽하지 않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요. 보니까 내가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기 위하여. 상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얍삽한 게 아니고, 얍삽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사투리에 가깝습니다만은 아주 야비하고 아주 이런 것들 얍삽이라 그러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성적이 내신 성적이 쌓여야죠. 그렇죠.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와서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볼 때 이쁘죠. 그것도 내신 쌓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쌓여.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그 기도의 본질을 품에 안고 이제 나가서 새벽마다, 물론 새벽에 교회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건상 일찍 출근해야 돼. 교회 멀어. 예컨대 몸이 아파. 어떡합니까? 집에서 기도해야죠. 처소에서, 직장이든 아니면 출근 버스 안에서는 눈 감고 하나님, 제가 내 삶의 10의 1을 드립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면요, 그렇게 대체되는 거죠. 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든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내 등과 침대가 딱 붙어서 자다가 요게 딱 떨어지는 게 아침에 제일 힘듭니다. 요게. 얼마나 힘든지 요거 어느 접착제보다 더 강하게 붙어가지고 요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딱 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걸 못 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 초심자들 분에게 좀 설명하기 쉬운 중보의 기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제 이 베이스를 깔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조금 힘을 한번 내 봅시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뭐 도저히 안 되면 못 하겠지만 적어도 김진홍 목사님 초창기 때
그때 내신 책이 내 평생의 어떤 큰 감동이 된 책입니다. 비파야 수가 맡길지어다. 그러면서 책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청계천의 그 서들감과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지금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큰 도전됐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교회 가서 못 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걸로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대신 어느 처소든 간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분보다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더 신실하게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도처에 마른 잔데 성냥불 탁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쫙 온 들판을 태우듯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탁 닥치면요,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탁 생겼다. 그러면 진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해결책이 없어. 그때 누구나 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제.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급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급하면은요, 그냥 처리하고 그냥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제뜨기가 빨리 나는 이유가 왠지 아시죠? 히프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빨리 나는 거예요. 뜨거운데 안 날고 백이나 지가. 근데 이럴 때 이제 더 힘들고 더 깝깝하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닥치면은 많은 분들이 권면을 합니다. 금식기도 해봐라. 또 본인도 깨닫습니다. 야, 금식해야 안 되겠냐. 어쨌든 최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거의 대부분이 금식을 딱 떠올립니다. 진짜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금식기도원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에 떠오른 대로 오살리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또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 기타 등등 이런 금식기도원들이 건전한 기도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들의 그 응답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수도 없습니다. 읽어보면 다 드라마 같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성경에도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금식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적인 대사, 민족적인 큰 일, 아니면은 백성의 회개를 도모하는 이런 큰 일들, 또 에스더 사건과 같이 한 민족이 죽냐 사냐의 사건, 이런 쪽에서 금식 기도가 많이 이렇게 이제 등장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다는 이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국가적이고 아니면 대내적인 엄청난 큰 일이 앞에서 이 금식 기도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금식 기도를 한번 봤습니다. 개인적인 금식 기도는 아마 이 사례가 거의 조금 드물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잘 아는 다윗 임금이 밧세바라는 부하 장군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결국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쳤다 그래요. 그래 죄의 싹수로 쳐버렸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 좀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자마자 그걸 알고 난 뒤에 이 다윗이 바로 그날부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또 밥 먹고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일상생활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임금님, 어떻게 아기가 그렇게 아파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다가 죽었는데 더 슬퍼하셔야 되지, 이게 좀 이상하다고 그런 틀어 물었죠. 그러니까 다윗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줄지 내가 생각하게 했는데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데려가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금식하며 울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는 내게로 못 오지만 나는 이제 곧 걸어갈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고 툭툭 털고 금식을 풀고 돌아온 거예요.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좀 뭔가 여운을 남기는 그런 금식 기도의 한 부분을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금식 기도는 일단 하나님 앞에 사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난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아마 주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은 먹고 살아야죠. 못 먹으면 죽습니다. 먹는 거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을 딱 끊어버렸다?
며칠이든 간에 이 먹는 것을 딱 끊고 기도했다. 이건 하나님, 나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름답고 이쁜 아주 귀여운 선전포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아뢰는 중심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또 한 가지 유익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영이 맑아지더라고요.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맑아질 수밖에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다 이제 초연하게 좀 벗어나서 이제 비록 배는 고프지만, 네, 배는 고파요. 진짜 고파요. 저도 아이고 한 이틀 3일 되면요 냄새가 막 저 멀리 된장찌개 냄새 막 맡아도 벌써 그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마늘, 파, 뭐 냄새 다 나죠. 눈앞에는 눈 감으면요, 기도하고 눈 감으면 가끔씩 눈앞에 막 초코파이 왔다 갔다 하고 새우깡도 왔다 갔다 그럴 때 많죠. 배고프죠 뭐. 근데 그거를 참고 먹고 싶은 욕망을 참고 있으라니 더더욱더 이제 내 몸에 모든 게 하루 이틀 되면 쭉 빠져들어가니 영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고나면 영이 맑아집니다. 게다가 혈기 빼는 데는 금식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기도이든 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혈기가 날 수가 없어. 왜? 먹을 게 없는데 어째 혈기 남는 힘이 안 나는데 축 처져가지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혈기를 어디서 냅니까? 그러니 이 금식 기도하면요 혈기 빠지는 데도 최고예요. 이런 많은 이제 금식의 기도들에 얽힌 이야기, 며칠간 하는 게 좋냐는 얘기도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뭐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어떤 분은 다니엘 금식 21일, 어떤 분은 40일 금식, 많은 다양한 날짜를 정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 체력과 형편 따라서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참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장기 금식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장기 금식 생각만 해도 겁납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금식하며 굶고 살 수 있을까? 또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어떻게 또 시간을 쪼갤 수가 있을까? 이런 세랑정석으로 거의 저는 뭐 단기 금식 좀 해보지 장기 금식은 못 해봤습니다. 많이 오랜 세월 기도하는 분은 부러울 정도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증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항상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늦은 나이에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저 사랑의 주님, 은혜 주님, 대속의 주님은 알지만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 심장과 심장이 부딪혀 퉁퉁 뛰는 그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 좀 그런 것이 좀 저는 좀 알고 싶은데요. 너무 늦었지만은 이래서 이제 어느 날 누가 아까 말씀대로 금식 기도하면은 영이 맑아진다. 아주 영이 맑아짐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마련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욕심이 주님 좀 알고 싶은, 주님 좀 더 사랑하고 싶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 욕심으로 이제 금식을 했어요. 제 생애 최초의 금식입니다.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잘했죠. 근데 좀 꾀가 나가지고 금토일 요즘 이렇게 주말에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이제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평일날 3일날이 이렇게 왜 그래? 지금도 생각해도 왜 그때 평일 3일을 잡았지라는 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일 3일을 했어요. 근무하면서 직장 근무하면서 또 일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죠. 뭐 첫날 둘째 날, 와, 진짜 생전 처음 하는 금식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진짜 힘도 빠지고요.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때는 이제 3층 건물이니까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냥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서무주임이라 하루에도 소장님 실에 몇 번을 들락날락 그러니까 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다가 너무너무 이뻐하시다가 제가 예수님을 알고 헷가닥 돌아서니까 그때부터 미운 거예요. 왜냐면요, 미운 짓을 많이 했죠. 뭐 그분들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노는 자리에서 같이 끼지도 아니하고 이것저것 세상 즐기던 것 다 단절돼 버리니까 어느 사이에 어제의 우군이 오늘 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 밉상도 엄청 받았습니다. 특히 그분이 종교가 다르니까
제가 기독교라는 이가시 신자가 너무너무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저는 미워서 못 살아. 미움 많이 당했어요. 근데 금식 3일째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이분이 제 금식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알고는 이분이 뭐 화가 나서 괜히요. 뭐 자기 보고 굶으라 했나? 왜 자기가 화를 내요, 그죠? 근데 화를 막 엄청 내. 갑자기 내면 갑자기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오전 근무 종료하고 전 간부 청송 중앙산 산행으로 체력 단련 출발 준비라고 명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뭐 등산화가라 신고 등산복 입고 이제 막 준비합니다. 다들 출발했어요. 여러분 3일을 그 젊은 녀석이, 그때 제가 나이가요 38살이에요. 38살. 38세 한참 피 끓는 젊은 3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힘 빠지고. 근데 가야죠. 명령이니까. 한 10명 과장들하고 간부들이 쫙 출발합니다. 이제. 등산화가 얼마나 무거운지 천근 무게. 한 발 떼고 옮겼는데요. 또 죄수들 발에 달았는 거 쇠뭉치 달고 걷듯이 그렇게 걷습니다. 배는 고프죠. 힘은 빠졌죠. 올라갑니다. 산을. 몇 걸음 올라가는데 내 생각에 이대로 올라가면 죽겠어요. 내 체력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 내 힘을 알잖아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그때 제가 주님, 내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좀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 3일째인데요. 힘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화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일 어쩜 좋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내 생애 최초의 기적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어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저를 향하여 쫙 잡으시는 느낌이 분명히 느꼈어요. 와, 정말 삼성 같은 느낌이랄까. 그 순간에 힘이 솟구치는데요. 온 근육에, 온 몸에, 온 세포에 뭐가 꿈틀꿈틀 오르듯이 그때부터 등산화가 조깅화보다 더 가벼운 거 있죠. 올라가면 산을. 여러분요, 2분 능선, 3분 능선, 4분, 5분 능선 올라가는데 힘이 하나도 들지가 않아. 같이 올라오던 이제 산 잘 타던 과장, 대장들도 벌써 여기저기 픽픽픽 막 나고 하고 막 못 올라오는 거야. 근데 소장님은 산을 잘 타요. 아주 산행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까 말했죠. 피곤치가 않고 힘도 들지 아니하고 얼마나 사뿐 걸어가다 보니 이분은 걸어가다가 돌아오면 바로 뒤에 제가 따라오잖아요. 놀래가지고 다시 또 자기 생각에는 3일 금식하는 네가 퍼져가지고 완전히 망신살을 당하고 이제 놀림감이 돼야 될 텐데 이게 7분 능선 올랐는데 끝까지 보니 이 양반이 숨이 차가지고 도저히 못 올라가니까 돌아보고 첫 마디가 좀 쉬지. 예, 나 옆에 앉았어. 소장님은 숨이 가빠. 근데 저는 옆에 숨이 안 차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혼자 속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주셨는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속으로 부르는데 내 속에 그토록 그리웠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뭉실 막 뭉게구름처럼 내 속에 막 확 넘쳐나는 거예요. 그날 산을 내려와서 그날 밤 금식을 마치고 맛있는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금식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의 금식에 응답하신 그 은혜, 그것도 기적적인 드라마 같은 이런 고난 끝에 주신 그 은혜가 내 평생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이 돼가지고 힘들 때 좀 지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은 그날 그 죽을 먹으면서 울었던 주님의 사랑의 눈물,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문제가 있어도 금식하시고
문제가 없어도 금식하시고 언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번 해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무슨 금식,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 금식, 문제가 없는 분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찾는 아름다운 주님이 준 연예의 기도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주 안에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인생살이 복잡하고 참으로 온갖 세상의 때는 묻고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버글버글 거리더라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조용한 시간에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심령의 때를 씻어내고 맑은 영으로 주 앞에 가까이 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금식 기도의 유용하신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캄캄한 시대에 혼돈한 시대 속에 우리 금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의 무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